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주의 성령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아멘하게 하시고 아멘하다가 치유받으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각 모든 우리의 성도들 마음과 영혼에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강건할 뿐 아니라 치유받게 하시고 또 많은 현장에 답이 되어지고 응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끝나고 이제 빌레몬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한 장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로 마칠 수 있습니다. 또 메시지 해보고 또 하나님이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또 인도받아야 되거든요. 함께 또 기도하면서 이제 옥중서신 이제 마무리 이렇게 하는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옥중서신은 굉장히 복음의 넓이와 깊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복음 가지고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삶이 오느냐, 삶에 대한 부분까지 아주 중요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옥중서신 여러분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집에 모아놓은 주보 이렇게 한번 보면서 좀 계속 좀 읽어보시고 혹시 읽기 힘들면은 우리 어플해서 좀 들으면은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좀 넘치도록 좀 풍성하도록 능력이 되도록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는 이유고 또 집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고 다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야, 내가 행복하구나. 저 사람이 진짜 어둠에 잡혀서 고통당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안 믿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좋으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겠죠. 앞으로 좋은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옥중시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제목이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치유 이렇게 했습니다. 무익한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들으면서 유익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참 놀라운 축복이죠. 오늘 우리 오네시모 같은 저와 여러분이 사실상 이 복음의 은혜 속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 것만 해도 또 교회를 섬기고 전도 선교하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이죠. 참 축복입니다. 저도 이 복음 만나기 전에 뭐 신학을 아무리 많이 해보고 또 뭐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은들 뭐 하겠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복음으로 임마누엘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리고 이 복음의 일에 다 무익한 이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중남미와 정말 오세아니아와 이런 많은 우리 후대를 키우면서 응답받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절대로 여러분이 무익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유익한 이 하나님의 이 전도자로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하는데 우리 서론적으로 좀 더 많은 일꾼이 일어나도록 그랬죠. 우리 교회는 복음 전도를 위하여 일꾼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다 서론인데, 이런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키우고 그랬죠.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조금 더 키우고, 우리가 건물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 키우고, 이 응답받는 교회가 꼭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러니까 사적인 개인의 삶, 사생활을 이제 딱 마무리하는 것이 보통 한 30년,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를 했든지 어떤 신부론을 했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30년을 보내고 딱 30년 지난 후에 한 3년 정도까지 이 하나님이 이제 공생애로 시작하도록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다 부으시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이 시험의 많은 부분 속에 있는데 성령의 인도받아서 이제는 큰 영적인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이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때
사단이 시험할 때 흑암도 다 꺾어지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공생애를 이제 바로 현장에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할 부분이 뭐 있습니다. 그게 제자를 불렀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는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 제자들부터 불러놓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지금 현재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상관없이 딱 불러서 같이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키우는 것이요. 그런 중에 뭐 가룟 유다도 있고 베드로 같은 성질 급한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또 요한같이 뭔가 사랑의 이 갈급한 이런 축복 속에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인물도 있었고 뭐 여러 종류의 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앞으로 이런 많은 목회자와 중직자를 키우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이 대구를 놓고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고 또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이 목회자와 이 중직자 같은 이런 부분에 세워지기 전에도 미리 전도자로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키우고 그런 바로 사명자가 있습니다. 찾아서 세우는 일을 계속 해나가야죠. 우리 교회가 이제 집중 훈련해서 또 우리가 하나하나 또 몇 주간 훈련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렘넌트를 키우는 이런 많은 일들이 그 일에 실제적으로 일꾼들이 일어나는 축복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참 많이 추웠잖아요. 유독히 뭐 입춘 지나고 이렇게 추운 적은 거의 없었는데 참 너무 추워서 여러분 다니기도 힘드는데 또 우리 여기 대학생들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습니다마는 눈 오는 날 화이트 페스티벌 이렇게 했습니다. 목금 이렇게 했는데 너무 추운데도요 따뜻하게 이렇게 너무 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학생들이 또 세계대학 갔다가 2박 3일 갔다가 거기에 메시지 받고 다시 또 여기 집에 잠시 자고 와서 또 1박 2일 훈련하고 하는데 세계대학생 전체 메시지와 전체 그림을 가졌다면은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초 메시지, 1차 합숙 메시지 중심에서 메시지를 함께 하면서 정말 복음이 넘치도록 그 아이들이 복음의 이 정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응답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거기에 우리 권사님들 뭐 진짜 맛있는 우리 반찬과 밥과 이렇게 해서요 막 나르고 막 하는데 야, 그 추위에도 너무 참여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계대에서 밥 먹어보고 여기서 밥 먹잖아요. 비교가 되어서 너무 막 밥 먹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되고 감격이 돼가지고 그러면서 또 눈이 오니까 장로님들이 와서 또 돌아보기도 하고 참 이렇게 커피도 사주고 제가 참 그때 하나도 다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이렇게 참 너무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귀중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우리 교회 일꾼과 또 우리 대학의 일꾼과 많은 후대 일꾼을 키우는 교회로 응답된 거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그 중심으로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오네시모 같은 그런 일꾼도 키울 수 있는 이런 축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선교사들도 그리고 오네시모 같은 많은 이런 무너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훈련받는 교회로 그래서 이 시대의 최고의 전도자로 목사로 중직자로 세워주시는 이런 축복들이 있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정신적으로 힘들다 오다 보면은 그게 또 치유받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또 육신적인 삶이 안 되는 분이 와서 복음을 받고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같이 함께하는 것이 쉬운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런 많은 부분 속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따뜻하게 하고 할 말도 좀 덜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지적을 자꾸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은 복음으로 충만하고 답이 나오면 고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함께 품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함께 그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는지 참 여러분이 정인이지 않습니까? 저가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 듣고 함께 예배할 때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그 은혜로 변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그분들과 함께 포럼하고 어떤 데는 이상한 소리도 듣고 뭐 이상한 짓도 보고 그러면서 또 복음으로 함께 포럼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 동안에 여러분처럼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제가 참빛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들 보니까요 정말 너무 귀한 분들이라 기도의 일꾼이 있죠. 전도의 일꾼이 있죠.
지금도 우리 몇 분이서는요, 늘 항상 이 지역 다니면서 전도하는 팀도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이 추위에도 한 번도 안 걸어 계속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산업 현장에서 다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응답받는 귀한 우리 또 현장에 정말 전도자들이 있죠. 그러면서 또 많은 부분들 속에 이 함께 하면서 섬기는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먼저 우리 교회 또 앞선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죠. 이런저런 일로 이제 어떤 제주도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 수고 속에서 이게 지금 안 보이는 이런 부분들뿐 아니라 보이는 많은 부분 속에 헌신을 통하여서 선교하고 건축과 교회가 이렇게 진짜 볼품없는 교회가 그래도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된 건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정말 재정도 그렇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쓰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이 축복들이 있습니다. 이 전부 뭐 때문이냐? 전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이 귀한 축복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부분들이에요. 그 다음 이제 뒤에 이어서 우리 또 장로님들이 그 다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귀한 교회가 이런 일꾼들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부분들은 뭡니까? 이분들이 한결같이 다 전도자라.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빌레몬처럼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중직자하고 응답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가 믿음과 많은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요,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기도를 하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하든지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우리가 좀 몸과 마음이 교회에 와서 시간이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요, 말씀 들리고 또 확립된 것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올 한 해는 주의 손이 실제로 함께 하도록 마음도 좀 더 하나님께로 더 이렇게 여러분 속에 계신 그 보좌의 축복으로 가시고 여러분의 몸도 시간도 여러분의 모든 이런 일들이 조금 더 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그런 축복이 있어야겠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예배요 경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른 말로 헌신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 넘치는 축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이 헌신과 함께 모여서 정말 이렇게 서로 돌보면서 오네시모 같은 이런 일꾼이 일어나고 뭐 밖에서 바울같이 이렇게 만나서 밖에서 팀이 되어서 이렇게 구원받고 치유받고 오든지 또 안에서 치유받든지 이런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지역을 놓고 237 5천 종족을 놓고 오네시모를 놓고 자꾸 일꾼을 키우는 귀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드리고 내일부터 이동호 목사님과 또 랩넌트 우리 몇 명이 또 시연이 또 현수 혜성이 또 우리 그 유빈이 이렇게 해서 함께 팀이 되어서 홍콩 호주 갑니다. 한 3주 정도 가는데 2주 빠져먹고 가는데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가서 함께 포럼하고 함께 현장 가고 그러면서 그게 영향도 줄 것이고 그리고 그게 또 많은 또 만남 속에서 또 자신들이 또 전도도 하고 그뿐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기도 제목과 무엇이 필요한지 현장에 필요한 대로 하고 또 사람은 또 선교 현장에 한번 갔다 오면 또 마음이 담기거든요. 아닙니까? 앞으로 그 현장에서 중지자가 될지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바탕이 된 건 너무 감사한 거죠. 또 앞으로 우리 중남미 또 40일 훈련도 그렇고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이런 자꾸 그 많은 일들 속에 응답받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이 섬기고 여러분이 그렇게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세계복음을 그렇게 원하는 교회, 참 믿교회의 이 응답입니다. 지속적인 응답 속에 우리 모두가 정말 조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봉사한 속에 우리의 빛의 경제로 또 여러분 인생의 풍성한 이 영적인 생명의 운동으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처럼 여러분처럼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강건하게 전도자로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런 한번 인물 한번 보세요. 이런 일꾼을 한번 보세요. 빌레몬 같은 일꾼. 빌레몬 온 가족이 진짜 뭐 함께 팀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이런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역과 교회를 살리는 중지자 집이 되어야 한다. 바로 빌레몬처럼 우리도 응답받게 하옵소서 기도의 제목입니다. 일본 보면은 이 골레셋 교회가 이제 여기에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되고 여기서 이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골레셋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먼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데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그 다음에 골로새, 라우드게아 이런 소아시아 7교회 이런 쪽입니다. 버가모 우리 계시록 1장, 2장, 쭉 3장에 나오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 가운데 이 골로새 교회는 결국 빌레몬의 집에서 이렇게 시작됐는데 아마 바울에게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모였을 거고 거기에 주도적인 심부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청년 목회자입니다. 청년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는 목사라 했는지 어떻게 부르는 걸 모르겠는데 사역자입니다. 이분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심부름되어서 전달되고 양육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거기에 귀중하게 쓰임받은 가족이 빌레몬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가족은 아마 굉장히 산업과 이런 영향을 주는 이런 가정으로 이제 응답받고 있었는데 그 지역, 특히 우상과 완전 이상한 이 많은 미신의 이 종교, 혼합의 종교가 만연한 그 현장인데 그 현장에 복음이 전달되면서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요, 우리는 벗고 좀 어렵고 힘든 곳에 안 가려고 하고 차라리 좋은 사람 만나, 엘리트 만나서 복음 전하려고 하지 이렇게 힘든 지역 안 가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어떤 지역이 가든지 간에 그 영혼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갖춰도 영적인 문제로 시달리고 있고 또 육신적인 그런 모든 부분까지 무너질 정도로 영적 문제가 와 있는 이 우리가 정말 어떤 이상한 귀신 종교나 이 무속인 또 아니면 우상 종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있는 이런 속에 있으면 틀림없이 그런 문제들이 오거든요. 그렇죠. 오늘 또 제가 이제 한 분 이렇게 처음 오셔서 한번 축복기도 했는데 오랫동안 대순절에 그렇게 마음 담고 했는데 결국은 우리는 뭐가 있겠습니까? 내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참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 전도해서 이렇게 함께 응답받아서 이제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이런 전도 현장에서 정말 여러분이 불신 현장을 놓고 지금부터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겠습니다. 우리는 그냥 교회 부흥 차원이 아닙니다. 한 영혼의 구원과 그 가정이 귀신에서 벗어나서 정말 참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나서 임마누엘 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처럼 마음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이 가지면은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면 그 축복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걸 놓고 영혼 사랑하며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교회가 꼭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 교회가 세워졌다고 또 유대인이 와서 교회를 지도한다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또 그게 또 이미 유대인들이 장사 때문에 또 쫓겨난 것 때문에 함께 모여 있는데 이 사람도 저 어디 예루살렘 교회가 연결돼가지고 또 이런 또 형태로 뭘 이야기하냐? 할례 받아야 된다. 골로새 한번 보세요. 또 이거 뭘 또 이렇게 그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할례 안 받으면은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없다. 자꾸 막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서 임마누엘 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많은 부분 속에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서 오직 복음이 무엇인지, 오직 복음에서 나오는 삶이 무엇인지 다 그것을 계속 전달하는 그 현장이 교회 현장인데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골로새 교회 실제로 심부름하고 섬기는 분이 누구예요? 빌레몬과 그 가족들입니다.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자꾸 그 많은 헌신을 통해서요.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서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로 가장 임마누엘로 행복하시길 바라고 또 이 일을 놓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축복을 꼭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만 정말 우리 한국에 이런 축복이 있듯이 우리가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제가 이 말씀들을 묵상하는데 우리나라 쭉 생각해 보세요. 저 38선 우리 휴전선 그 위에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밑으로 쭉 보니까요.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구석구석에도 아직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몇몇 모였는데 어떤 데는 목사님들도 없고 어떤 데는 또 순회하는 이제 나이 든 목사님들도 이렇게 하면서 또 유지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농사 짓고 쌀가마니 가지고 11조하고 뭐 이런 교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우리나라요, 정말 구석구석에 예전에는 무속인이 마을마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사라지고 장사되는 데는 또 그렇게 또 있기도 하고 하지만은 실제로 구석구석에 교회가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뿌리가 바뀌었구나라는. 아직도 뭐 기본적으로 무속과 미신과 이런 뭐 이상한 많은 이런 종교들과 불교와 유교와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진짜 감사한 것은요, 곳곳마다 예배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뭐 어떤 모습으로 이야기하든 간에 하나님 믿어라, 예수님 믿어라, 정말 십자가 이야기하고 그런 축복의 이 나라가 됐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이 동네뿐 아니라 대구 곳곳에, 그렇죠, 한국에 정말 곳곳에 이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교회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우리만 자꾸 복음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분들이 그냥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예수님 이야기하고 구원받는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함께 그렇구나, 정말 이 복음이구나 함께 해주고요. 우리는 복음 없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부터 좀 더 폭넓은 많은 사역을 하되 정말 불신자를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만나서 행복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사람이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속에 그들의 시달리는 문제가 해결되고 마음의 답답한 공허가 해결되고 시달림의 많은 이런 일들이 복잡한 일들이 사라지고 머리가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정말 복음으로 정말 영적인 많은 은혜가 넘친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기저한 축복 가운데 빌레몬처럼 이렇게 섬기는 많은 가정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중직자로 자기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본인이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자매, 이렇게 바울이 쓸 때 자매 아비야 했는데 아마 여기는 거의 정통적으로 빌레몬의 아내다 이렇게 합니다. 남편은 전체 큰 틀에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적인 움직이면서 경제적인 모든 집을 운영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지출을 하고 돌보고 뭐 여러 가지 복음 사역과 이런 심부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아내, 여기에 아비야. 그럼 당장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브리스가 부부인데 브리스가는 아내고 바로 아굴라라는 분이 있어요. 이는 산업인인데 이분이 산업해서 자기 그 집에다가 또 교회도 고린도에 교회도 세우고 바울과 함께하면서 또 전도 운동하는데 실적인 복음의 사역은 물론 우리가 아굴라도 했지만은 주로 사역이 뭡니까? 브리스길라가 주로 사역을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같은 좋은 일꾼도 키우고 이런 응답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참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늘날 시대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누가 뭐 핍박을 합니까? 잡아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잡아가면 여기에 몇 명 남아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100%더 확산돼 가지고 100%더 플러스 대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다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교회는요, 핍박이 오면 더 모이고 하는 게 특징입니다. 더 복음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왜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 확산되어지는 게 이 복음의 특징, 생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복음이 놓쳐지고 서서히 이제 먹고 사는 쪽으로 편해지고 기도 안 하고 복음에 관심이 없으면은 그때부터 교회는 서서히 힘이 빠져서 유럽 교회 저게 어디요? 미국 교회처럼 그래 되고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요즘 염색하니까 다행인데 모르는데 살구꽃이 피어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이렇게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일꾼을 키우면서 이런 일에 응답받도록 여러분이 헌신하기를 바라고요. 또 아키포라 이렇게 할 때는 아마 아들이란 확신은 가지지만은 어떤 신학자들은 어떤 역사학자들은 아들 아니겠냐. 그래서 아들 갈로 치고 이렇게 바울의 정말 함께 병사된 영적인 군사된 아키포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책임자로서 청년이지만은 메시지를 전하고 이렇게 하는 책임자로서 응답받는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번 보세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어머니 함께 다 팀에서 교회를 세우는 이런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꿈을 꾸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 구석구석에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정말 많은 아직도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저 중국권이나 또 우리 그 모슬렘권이나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부족들 구석구석에 아직도 이 교회들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또 교회 세우면 또 불태우는 곳이 파키스탄이나 이런 나라들 또 그 많은 어떤 인도도 그렇고요. 얼마나 참 세워놓으면 또 완전 불질러 버리고 핍박하고 그렇죠. 모함해가지고 완전 가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님과 함께하던 그런 전도자들이 얼마나 핍박하고 감옥 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그 감옥 속에 또 죄를 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이런 운동들도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참 편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따뜻한 집에 있지 않습니까? 참 여러분이 참 귀한 이 축복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포기하라게 하는 겁니다. 마음껏 누리면서 이제는 더 많은 현장에 복음 전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집은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서부터 전도자와 함께 연결되어서 세계 복음화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하는 빌레몬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모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그게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되어야겠습니까? 빌레몬은 성도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교제하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산돼서 복음이 전달되는 귀한 축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빌레몬서 1장 5절 6절에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요. 7절의 말씀 보니까 성도들이 이 빌레몬 때문에 어떤 일이 있느냐 계속 평안이 넘쳐요. 뭔가 기쁨이 넘쳐요. 이런 축복이 있도록 정말 도와주는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와서 하는데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요. 한번 보세요. 그때는 핍박받는다고 얻어터지고 교회에 와서 상처 그때 아까 전기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뭘 가지고 치료하고 붕대 감아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복음에 포럼하고 은혜 받다 그걸 다 이겨나가.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상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귀중한 바로 중직자가 있었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 운동이 유럽을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우리 현장에 아시아까지 이 복음 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 놓치니까 당장 이상해지는 거예요. 당장 힘이 없는 거예요. 당장 일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 교회나 우리 그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의 7교회, 소아시아 7교회 이런 교회도 다 문 닫고 이제 유적지만 남고 그렇습니다. 아예 막 모슬렘이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돈 버는 그냥 기념 박물관만 사용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도 우리 렘넌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정리해서 우리 후대에게 또 그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귀중한 뭔가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 이런 자료와 이런 제자와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항상 교회는 보면요. 뭐가 좋은 거 막 어떤 교회가 잘한다 하지만 따라하다가 또 쑥 쓰그러졌다가 또 하면 또 성도들이 진짜 헷갈려가지고요. 얼마나 막 방황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답이 없으니까 그러다가 교회는 갈등하고 어려움 오지. 이런저런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지. 그러니까 또 설교 잘하고 괜찮다면 또 우 갔다가 요즘에는 내일 교회로 많이 모인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전에는 반야월 거기 막 모이더만 옛날 경상중앙교회 모이더만 그전에는 이 동북교회나 또 이런 처음에는 제일교회나 이런 교회들 우리가 정말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마저도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제는 50년, 40년생들이 이제 서서히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가고 있고 이제는 50년생
이제 60년생 우리 차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가고 이제 오신 그 이후에 70년생, 80년생 하는데 이제 많이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교회를 세워서 세계복음하는데 언약대로 이루시기를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면 되겠습니까? 복음의 이 축복으로 행복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꾼을 키우는 이 일에 딱 중심을 가지고 응답받아야 거기에 내 자녀가 있고 내 후대가 있어야 그 축복 가운데 계속 세계복음까지 가는 것입니다.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운데 내만 마음에 힘들어서 있지 말고 빨리 힘을 얻으세요. 그리고 여유를 가지시고 뭔가 평안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믿음도 나오고 서로 위로도 나오고 서로 기쁨을 전해주고 뭔가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이런 귀한 중직자들의 가정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히 40대 50대 우리 가정들이 중직자로 이 축복을 누리는 가정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원래는 10월 달 아마 지금 11월 달이나 그 10월 말이나 중지에 세울 건데 거기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다 기도하시고 그래서 나는 아직까지 안수집사 또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나는 30밖에 안 됐지만 난 바로 중직자로 바로 하겠습니다. 막 빌면은 장로님들이 회의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공동회의 하면 또 되거든. 규정상 딱 만 30세가 되면은 장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교회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나 그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뭐 그때 공동체가 결정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블레몬 같은 많은 일꾼들이 일어나서 앞으로 정말 곳곳에 불신자를 놓고 집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하면서 초청하고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한 분은 열심히 돈 벌고 한 분은 여유가 있어서 커피도 빵도 뭐 배우고 해서 빵도 조금 옛날에는 국수 삶았지만은 요즘엔 빵과 차를 해서 함께 포럼하면요 함께 이 불신자들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할 곳이 없잖아요. 와서 이야기하면서 영접하고 지속되면 양육돼서 제자가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여러분의 그림을 가지시고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청년 전도자들이 자 여기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중직자가 그런 장을 안 열어주면 여기 어떻게 청년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아들도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목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많은 청년들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어떻든 간에 여러분 혹시 집안에 흑암이 안 꺾어진 사람은요 집에 전도자를 사역자를 다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에는 뭐 이상한 눈으로 보고 핍박도 하고 막 그럴 겁니다.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현장에 말씀 운동을 다 가세요. 지교회든 다락방이든 미션홈이든 하세요. 그러면요 제일 빨리 가정에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이 뿌리가 생기고 거기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수 있는 지혜가 있잖아요. 응답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각 모든 집집마다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큰 옆에 페이지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죠. 빌레몬은 무익한 자를 유익한 자가 된 오네시모를 다 받아주었는데 이번에 제목이지만은 사실상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 응답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본에 보니까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뿐 아니라 치유받아서 아주 멋있는 스마트한 사람, 전에는 정말 무익한 지저분한 사람, 나 묻고 막 사고 내거나 아니면은 뭐 훔쳤거나 제가 볼 때는 큰 사고, 경제적인 사고를 치고 도망가고 아니면 훔쳐서 도망했거나 뭐 그래서 탕진을 했거나 그래서 잡혀가지고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가서 바울같이 아마 감옥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것은 잘 기록되지 않지만은 일단 경제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 갔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걸 보세요.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0절에 갇힌 자 중에 복음을 받은 자다. 다른 성경에 보면 아들이다.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뀌었는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너 대신에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하는 것도 그런데 너 대신에 나에게 좀 이런저런 전도자의 심부름을 하면 안 좋겠냐. 그래서 너 대신에 나를 돕는 자로 좀 쓰면 안 좋겠냐. 이것을 좀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냥 이미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함께한 이 바울의 전도자와 또 전도자의 동력자인 빌레몬 이 관계는 바울이 막 정말 강하게 부탁을 해도 다 들어줄 사람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정말 자의적으로 선택하도록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특히 21세기 교회는요, 목사가 너무 막 수직적인 관계로 강조하고 옛날 구약시대에 뭔가 제사장의 이 권세나 이런 걸 가지고 막 안 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걸 감사하고 오히려 정말 함께 자기 스스로 또 이렇게 좀 자립은 안 되겠습니다만은 늘 그런 마음 가지고 하고 심지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오네시모가 뭔가 너 집에 빌레몬 집에 이 해를 입혔다면 내가 그걸 갚아주겠다. 바울이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돈 벌겠습니까? 그러나 이래저래 후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라도 내가 갚겠다. 목회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항상 교회가 정말 세워지고 이렇게 하도록 감사하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나 또 공적으로 이렇게 사례를 주거나 늘 그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정말 이 복음 전하는 일에만 매진하는 게 목회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에 정말 이런 귀중한 이 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주로 복음의 운동이 교회가 자꾸 멈춰진 이유가 뭐냐? 목회자가 자꾸 말썽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경제적인 부분으로 다른 부분들로. 그런 가운데 성도들은 또 복음 가지고 일어서고 또 교회 추설해서 하는데 참 너무 아픈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저로부터 시작해서 온 성도들이 정말 우리 성도들을 이해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함께하는 이런 축복들이 정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더 한번 보세요. 바울이 필요한 대로 늘 살펴서 지원하고 후원하는 빌레몬 한번 보세요. 자, 이런 거 서로가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가 소통되고 배려되고 이렇게 되죠. 뭐가 목사가 또 막 한 성력이 있는 처럼 섬기는데 요즘에는 똑같이 우리 만인 제사장이냐. 그래 하지만 영적인 질서상 메시지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런 것들이 질서상 먼저 하나님 주어져서 움직이는 것밖에 없지. 뭐 성도들은 낮고 무식하고 목사만 똑똑하고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로 앞으로 21세기 교회는 살아남지도 못합니다. 옛날은 정보가 없는 시대는 그게 또 좀 통했어요. 여러분이 얼마나 유튜브 보고 요즘에 보고 교회 뭐 다 돌아다니면서 소통하면서 어떤 교회가 하는가 알잖아요. 여러분 각자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교회가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뭐 우리가 정말 함께 행복하고 오면 기쁨이 넘치고 오면 서로 신뢰하고 목사님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로님 때문에 가기 싫은데 억지로 왔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평안하고 위로와 이런 많은 이런 부분들 속에 우리 아까 일본에 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의 중직자의 이 목회자의 마음이 되어서 함께 응답받는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데 그런 부분 속에 우리가 마음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따뜻한 마음 가지고 어느 날 우리가 또 은혜 받고 돌아올 수도 있고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이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참빛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될 것이고 어떤 교회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그림 그리면서 함께 포럼하고 응답받는.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마음껏 저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과 포럼하고 중직자들과 포럼하고 그렇죠. 우리 또 저나 우리 또 장로님들은 너무 성도들 모른다고 자꾸 가르치려 하지 말고 우리보다 더 잘 압니다. 교회 사회생활은 더 잘 우리보다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위에도 맞추고 밑에도 맞추고 어려운 사람도 함께하고 정말 이런 부분들 가지고 뭔가 따뜻한 교회,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교회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또 일꾼 키워서 파송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그것만 주장하다가요. 맨날 사랑하자, 하나 되자. 전도 선교 방향 안 하면 교회는 절대로 성령 역사 안 하고요. 사단의 모든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자,
똑바로 살자 하는 교회가 더 싸워가지고 난리치는 게 오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찬빛교회는 정말 이렇게 빌레몬 같은 이런 귀중한 이런 축복 속에 오네시모 같은 이런 사람도 많이 치유받고 밖에서 복음받고 오든지 우리 교회에 오든지 간에 유익한 자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고 치유받아서 전도자로 목회자가 되든 치유받아서 중직자가 되든 응답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해야겠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바울의 정신은 이래 한번 보세요. 저는 참 메시지를 할 때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부분보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먼저 메시지를 받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와 함께 어떻게 응답받을 것이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은 한번 보세요. 그냥 오네시모 복음 받았으니까 네 이렇게 받아주라. 또 네 종 삼지 말고 이제 내가 이렇게 데리고 쓰겠다. 이렇게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자의적으로 네 성락이 필요하다는 거죠. 선한 일을 위해서 정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전도자와 우리 성도와 관계 이런 데는요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 못 갑니다. 그때는 돼요. 그러나 사람이 서로가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사람은 육신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다칠 수도 있고 또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마음 다치는데 이제는 성도들이 복음가르 때문에 귀신의 역사 때문에 마음 다친 건 없어요. 주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자꾸 마음이 다치고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많은 부분 속에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는 함께 좀 이야기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배려도 하고 그런 어떤 목회자와 중직자와 이런 부분들. 이제는 장로님들도 이래 보면요 밑에 있는 우리 청년에서 올라온 분들 예전에도 알았기 때문에 자 하면 이렇게 싫어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말이나 이런 것도요 참 교회가 다들 또 뭐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음 때문에 아무렇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예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배려하면서 이래 보면 까칠한 사람들이 다 이래 있으면은 조금 약간 존중해줘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좀 푸근한 사람은 좀 친구처럼 하되 항상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내 밑에 진짜 자녀나 이런 데도 그렇지만은요. 자녀도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막 이래라 저래라 하면 기분 나쁘고 집 나간다니까요. 그런 판에 우리 교회가 그런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가 항상 중심은 뭐냐면은 많은 무리대와 밖에 오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이 그걸 수용해라 이렇게 하면 힘듭니다. 항상 위에 있는 사람이 그걸 배려해서 그들이 상처가 안 되고 그 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클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정말 이렇게 블레몬처럼 평안하고 기쁨과 위로를 줄 줄 알고 서로가 뭔가 믿음과 사랑으로 교제할 줄 알고 이런 많은 중직자와 목회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우리 함께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부탁하면서 이제는 이후로는 나와 너에게 종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이다. 그렇죠. 그래서 2번에 3번에 보니까 빌레몬은 이 복음의 사람이라 오직 복음의 사람이라 분명히 아멘 하면 눈물로 감사함으로써 그 놈이 복음 받았네. 복음의 가치 아닌가요? 근데 복음의 가치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복음 받고 오네시모 생각 딱 나면서 상처가 드러나면서 뭐예요? 그래 그 놈이 복음 받아서 뭘 그 사람을 바울하고 단절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바울이 아무튼 내 심정도 모르고 내 그 고통도 모르고 내 뺏긴 돈이 얼마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난 바울과 단절이다. 편지 보내서 바로 답장 보내가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뭘 했어요? 아멘. 기쁨으로 그것도 눈물로 받은 것 같아요. 그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렇죠. 바울의 동역자인 빌레몬이 자신처럼 이 오네시모를 영접하도록 부탁을 했는데 들었겠습니까? 안 했습니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한번 보세요. 목회자의 자세와 또 이렇게 정말 사역자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어떤 사역자는 집에 가면요. 당연히 뭐 내놔 하는데 그런 사역 속에서 자꾸 문이 닫히더라고요. 그렇죠. 그분이 차 한 잔 준 거에도 감사하고 밥 한 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분들이 정말 선물 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빚진 것은 오히려 보세요. 이 오네시모가 빚진 것을 어떻게 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어떻든 간에 네가 이렇게 부담이 안 돼도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 다 받겠습니까? 또 않습니까? 그리고 받는다 하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바울이 한번 보세요. 바울이 내가 이게 기뻐하고 평안하도록 좀 순종했으면 좋겠다. 복종해라 이게 아니라 그대로 하면 좀 따라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나중에 그 중간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역사 기록에 보면 요세푸스나 이런 역사학의 기록에 보면은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 감독 목사님이 담당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빌레몬이 잘 이렇게 두 중직자로 함께하면서 순종하고 말씀 따라 응답받는 정말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을 누렸습니다. 참 이런 한번 보세요. 그래서 빌레몬 같은 이런 축복과 바울 같은 이런 목회자들이 이제는 함께 오네시모 같은 많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하고 목회자로 삼고 중직자로 삼는 귀한 축복의 교회가 꼭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함께 응답받으겠죠.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와서 치유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충분합니다. 그래서 복음 있는 교회가 와서 정말 조금만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함께한다면 치유받고 또 많은 치유하는 교회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누가 오든지 간에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그들의 영적인 시달림도 해결되고 한 명 한 명이 영적으로 아픈 것도 해결되고 상처도 해결되고 그 임마누엘을 통해서 정말 마음속에 뭔가 답답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진 꿈 이런 것도 참 안 이루어져서 너무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걸 다 자녀에게 퍼붓고 자녀가 성공하는데 자녀 안 되는 게 더 상처되는 게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것도 치유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는데 그것이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을 묵상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넘쳐야만 그게 되거든요. 여러분 속풀이를 자녀에게 잔소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마누엘로 성령과 이 믿음이 은혜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야만 그게 됩니다. 그래서 속풀이 자녀에게 해놓으면 그게 더 쌓입니다. 더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속병이 오고 몸에 병이 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100살까지 200살까지 모르겠는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뭐 주님이 팔팔거리고 우리가 다니다가 복음 전하다가 기도하다가 밥 한 숟가락 먹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기자 권사님 어머님처럼 우리 또 이현희 권사님 시어머님처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않습니까? 밥 한 숟가락 먹는데 아이고 허리 아프다 누우셨는데 천국 데려가는데 여러분이 그런 축복도 있길 바랍니다. 물론 누워있는 것도 괜찮아요. 뭐 임마누엘로 예배드리면 되죠. 그때 몸은 좀 아프더라도 예배하면서 찬송 실컷 예배드리고 딴 거 안 하고 자녀들이 섬기는 가운데 실컷 예배드리고 가면 되는 거죠. 이런저런 많은 부분 속에 생사합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은 좀 육신적으로도 편했으면 좋겠다 하지만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고로 임마누엘을 누르고 예배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로 우리가 임마누엘 속에 강건하고 전도자로 살다가 가는 겁니다. 시달리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래 천국 가면 다 시달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구체적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묵상팀이 일어나서 구체적으로 성도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살리는 교회가 되는데 이제는 현장을 품은 그 때문에 왜 오네시모를 품습니까? 현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품은 전도팀들도 와서 정말 때를 어떤 뭐든지 기도하면서 현장 가서 복음 전하는 귀한 교회 이런 정말 축복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치유받는 교회가 되라. 거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잡고 1, 2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옥중서신 같은 이런 교회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또 거기에 심부름하는 이런 많은 중직자 빌레몬 같은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찬송합니다. 참 너무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 받고 귀신 섬기는 데서 또 영적으로 많이 방황한 가운데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임마누엘의 축복 속에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정말 작고 큰 헌신하며 교회를 세우고 응답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정말 강하게 역사하시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중직자와 목회자와 평안과 안식과 위로와 기쁨이 실제로 주어지는 거기에 심부름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